오늘은 여기 민수기 9장 1절로 3절, 원래는 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1절로 3절,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는 나그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마니아 공산당들에게 체포당하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던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내가 아까 어디까지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 거창 고등학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80, 한쪽 배는 절단됐고 구름을 따라 거창 고등학교까지 왔을 때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의 환성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인 무리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내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진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5절로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 그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게 까지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구름이.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막 위에 구름이, 바로 구름 기둥이 멈춰 있습니다. 밤에는 바로 불 모양이라고 하지만 불 기둥이 멈춰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름 기둥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은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이 둘러싸인 구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꼭대기에 올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삼복교회 위에 바로 구름이 멈추고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다고 할지라도 구름이 없는 그 교회는 구약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에 구름이 사라집니다. 백성들이 떠나갑니다. 바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주셨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나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경철 목사님이 쓰신 이제 자서전을 오래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동네 이장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암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유교와 불교에 빠져 생활한 가정인데 바로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최경철 전사님 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그 이장의 어머니는 듣는 것인지 보는 건지 그리고 찬양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달려가니까 누워있는 이장의 어머니 이제 눈빛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매는 말라서 참으로 초라하고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힘을 다해서 전도사님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듣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바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최경철 전사님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꼬마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날 저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장차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 남태평양 그 남양군도에 거기 섬에는 식인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난폭하기가 이를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그 식인종 출신 가운데 여러 사람이 선교사님이 머물러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바깥에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4살짜리 딸, 그 순간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가정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왔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해리바람이 불더니 집을 에워싸고 불타던 그 불이 해리바람 속에 다 꺼져버렸다는 것. 그러자 불을 질른 이 식인종 출신들 그들이 다 도망갔고 나중에는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7절로 23절이지만 17절로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안에서 떠오른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꽃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에 그 백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 진행하는데 우리는 피곤하니까 좀 더 있다 가겠다. 그러면 그들 다 죽는 거예요. 이 광야 사막에 여러분 일사광선이 내려 쪼이는데 영상 45도, 48도, 50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21편 6절에서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는데 낮의 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게 하려고 할 때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리므로 그 구름 기둥 그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는 해만 떨어지면 어둠과 함께 추위가 밀려옵니다. 뭐 우리처럼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런 온도는 아니지만 0도에서 영하 1도 2도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 50도에서 밤 기온이 영하 1도 2도면 바로 이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 그리고 동사하는 경우, 준비 없이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이 1년에도 목숨을 잃는 그런 보도를 접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추울 때 모닥불을 펴놓을 때 둘러 이제 서든 앉든 추위를 피합니다. 방에 이제 보일러를 켜놓으면 추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제 비춰줌으로 그들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게 합니다. 양들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목자는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치기 전에 이 방학 되면 소를 먹이거든요. 근데 소가 물을 가장 많이 먹게 하는 것은 바다 개펄, 백사장 옆에 개펄에 풀이 나거든요. 그걸 그리 끌고 가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를 가지고 물가로 데려가면 물을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이제 겉표면적으로 볼 때는 배가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노스웨스트 대학이 있습니다. 원래 그 대학을 세우신 분이 노드필드라는 원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부흥 강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숙소가 나이가 드신 부부가 계시는 집인데 뭐 침대도 좀 넓고 하지만 이제
남의 침대 가발을 빨아서 깨끗하게 달여가지고 시원하지. 이불도 마찬가지. 책상이 있고 책이 정돈되고. 그런데 첫날 은혜를 받은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좀 불편하실 테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있는 정원도 넓고 좋은 집으로 숙소를 옮기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기도해보고요.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 내가 머무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삭슬 받으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됩니다.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그쪽은 넓고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엔 우리나라도 부흥회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까지 한 열흘씩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열흘씩 부흥회를 하는데 3일이 됐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숙소를 대줬던 그 집에 장티부스가 번지고 그 일대가 그래서 사람들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옮겨왔다면 부흥회도 제대로 다 인도할 수가 없죠. 한 달 동안을 차단되는데 교회도 집에도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 태양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기둥이 추위를 이제 피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스승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상사가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984년도, 그러니까 약 3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인도에서 유니언 그 가스가 사람의 실수로 콸콸 흘러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이 15만 명,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1750명, 그리고 불과 20일 지나서 7,00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니언 이 독가스로 인하여 8,75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던 이 독물이, 이 아래는 기독교인들이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언덕도 없고 그냥 내려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이 독물이 멈추더니 좌회전을 해서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군대에서 우회전, 좌회전 상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유니언이 독가스가 흘러내려오는데 그냥 아래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이곳을 덮쳐야 될 건데
오다가 멈추더니 자회전을 해서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미국의 선교사가 사진을 찍고 해서 미국의 보냄으로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인도 사람들 가운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보팔이라고 하는 그 아래 지역 2만여 명 기독교인이 사는 그 마을에는 이 유니언 도게스가 이제 덮일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보호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칠레에 8.3의 지진이 일어났죠. 자동차 사고, 배 사고, 화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여자와 공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어요. 여자가 20대에는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11명이 달려드니까. 그런데 30대에는 농구공이라는 거예요. 5명이 달려드니까. 그런데 40대가 되면 탁구공이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니까. 그리고 50대가 되면 골프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치고 어떤 목표를 향해 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요새 결혼들이 늦어지지만 20대 가능한 한,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 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9장 1절로 3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성한 길에 지키게 하라. 은성한 길에 보름달 열린 전에 해줄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애굽에서 나왔다.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을 굽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피레밋을 건설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였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나오질 않고 양을 이제 요리해서 먹었어요. 바로가 항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거예요.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인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민수기 34장 36장까지 보면, 특별히 3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LA에서도 많은 교회를 집회했지만 수년 전에 들은 간증에 의하면 더글라스라는 큰 호텔 사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호텔이 적자였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 호텔을 인수했어요. 호텔에 있는 바, 술집을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이제 채플실을, 예배실을 만들고, 그리고 가족 단위가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분리하여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따로 와서 행사를 갖도록 또 만들어 놨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 호텔이 되겠느냐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이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손님들이 왔고 바로 그 호텔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나그네들 200~3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바로 구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산보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산보교회 위에 구름이 멈추고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 일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